노아 언약 역시 활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기가 친숙해지기 11번째 영상으로 노아의 도미적 톨레도에서 새 인류의 시작을 위한 노아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증거는 오트 하베르트로서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가 엣카시티입니다. 개역개정은 엣카시티를 내 무지개를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내 무지개를에 해당하는 엣카시티는 나의 활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 즉 베리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는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 창세기 9장 1절의 언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의 언약을 창세기 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하여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첫 인류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의 과정, 즉 창조 사역의 내용과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홍수 심판 후의 과정을 보시면 처음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장 1절의 아담의 독립적 톨레도는 첫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것이고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의 독립적 톨레도는 새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과정과 홍수 심판 후에 드러난 과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 깊음, 영, 즉 루아흐 그리고 수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로 2절에서도 바람, 즉 루아흐, 땅, 물, 깊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모아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을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서 물과 궁창, 즉 하늘로 나누셨는데 창세기 8장 2절은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9절이 뭇, 즉 땅과 물을 나누셨는데 창세기 8장 3절로 5절은 물과 산들의 봉우리, 즉 뭇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에서 새와 땅 위, 즉 지면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8장 6절로 7절에서는 까마귀, 비둘기, 지면, 즉 땅 위를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에서 생물, 가축,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8장 17절에서는 생물, 새,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사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8장 16절, 18절, 9장 6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노아와 그의 아내, 사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서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의 톨레도가 새 인류의 시작으로서 아담, 즉 첫 인류의 시작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으로서 주권적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에서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셔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증거의 오문은 오트 하벨을 들어서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내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 내 무지개를 이라고 번역한 오문은 엣 카시티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로 번역한 캐세트는 무지개가 아니라 활입니다. 그러므로 엣 카시티는 내 무지개를이 아니라 나의 활을입니다. 이 활을 그 언약의 표시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활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은 성경에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활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 방식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갠 고기처럼 쪼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은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아 언약 역시 활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언약은 새 인류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창세기 10장 1절의 톨레도트는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의 독립적 톨레도트에 따른 등이절 톨레도트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1절의 등이절 톨레도트는 노아의 아들들의 기업으로 이어지는데 내용은 인류의 확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인류의 확장으로 인하여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바벨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